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예언과 실제로 그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징계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결코 참된 선지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역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봅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커다란 소리로 징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이고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판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놀라운 징조를 보이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22절 봅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22절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이 앞으로 영원히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것은 과거 조상 때부터 돌아가신 시신을 안치하는 가족 묘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곳에 안치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즉 가족 무덤에서 내쫓기는 것을 가장 큰 불행으로, 또한 자기 집 무덤에 영광 중에 자는 것을 의로운 자에 대한 합당한 상급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참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예언은 이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23절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심판의 예언을 들은 후라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보다 빨리 베델을 떠나 유다로 가도록 돕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자, 유다에서 베델까지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까지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제공해준 나귀에 올라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앞서 여로보암 앞에서 그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태도와 매우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본성적으로 재물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만 충실했던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나귀의 안장을 올렸어요. 그런데 앞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선지자가 함께 식사를 하던 와중에 베델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이 주어졌고 선포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들은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이러한 그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가진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예언은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던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하는 그의 안일한 자세는요, 그에게 주어진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4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주기매. 여기 그를 만나에서 이 만나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먹이를 찾아 나선 사자에게 우연히 눈에 띄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발견하였다는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장소를 본문에서는 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사자들은요, 베델의 산간지대와 요단 계곡의 숲속에 서식을 하였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까지 나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해쳤다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 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불순종의 길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에게 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경우 이처럼 피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임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와 같은 상황은요, 의아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나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수행하다가 단지 속아서 실수를 범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듯 커다란 징계와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악을 행하고 어둠 속에 거하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걷지 않아도 되도록 나귀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범죄의 길은요, 잠시 형통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궁극적으로 닥치는 것은 결국 파멸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다는 것은 결국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다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범죄이지만 그 길을 선택한 인간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길조차도 다 갖지 못하고 중간에 엎드러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귀와 사자가 그 시신 옆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자라는 동물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했을 뿐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사냥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징계였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자를 두려워하는 나귀가 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나귀는 사자의 위협을 벗어나려는 본능까지 거스르면서 주인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자 역시 그 옆에 즐겨 사냥하는 먹이인 나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에 마치 그 시신을 지키는 것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죠. 즉,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과 나귀와 그리고 사자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엄중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까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연출하시는 이유는 마치 그 발람 선지자죠. 그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엄중한 말씀을 전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 스스로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제대로 견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축복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어쩌면 주를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 또한 신실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다에서 올라온 참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떡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며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회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 구원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이 아닌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니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들 또한 주님께 내어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괴로움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되어질 모든 일들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